천미 17강 신약무군의 극설교가로 합격이며 인성운에 발복한 명조입니다. 간목이 6월에 태어나서 경금이 투한이 7살격입니다. 신약하고 경금의 세력이 강해 두려운데 신약하죠. 간목이 점수는 월간에 을목하고 일지에 인목하고 이인데 신약인데 그나마 또 일지 인목은 인호술로 삼합이 되어 변질되었고 을목은 을경합고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일간은 시지에 7살에게 극을 당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신약하고 7살이 극을 당하는 것이 흉입니다. 일지 인목은 화국으로 변질되어 소멸되었고 일지 인목은 화국으로 변질되어 소멸되었고 월간 을목은 을경합고로 사라지니 을목이 사라졌죠. 일간은 식상제사할 기운도 없는 극설교가의 명입니다. 식상제사를 좀 어느 정도 힘이 있어야지 식상을 들 수 있는데 이렇게 극설이 교가하면 식상을 들 수 있는 힘도 없다 보니까 극설교가가 돼서 탕명이 된다 이거죠. 그러면 극설교가의 명은 인성과 비겁을 용신하게 됩니다. 이 명조는 천간에 두 7살인 경금이 투출하였는데 6월을 만나 살왕합니다. 지지에 화국을 만들었으니 비록 제살의 공도 있지만 일간은 극과 설을 함께 당합니다. 또 경금의 예리한 기운을 제살하여 왕성하게 하지만 일간의 근지인 일지가 화국으로 변질되어 무력한데 본기 무군의 신약명으로는 식상제살의 위력으로 제압하는 것은 인성인 덕으로 화살하는 것만 못합니다. 그래서 신약할 때는 식상제살하는 것보다는 인성으로 화살하는 것이 낫다 이거죠. 일지 인목이 화국으로 변질되어 일간이 본기 무군으로 무력하니 식상을 들 힘도 없으므로 극설교가의 불길명이며 극설교가는 인성운을 기뻐합니다. 덕으로 화하는 것은 신약한 일주에게 유익함이 있고 즉 인성으로서 화하는 것은 덕으로 화한다 이것이고 또 위력으로 제압하는 것은 식상으로 제살한다는 것입니다. 식상으로 제살하는 것은 일간의 일주의 기가 설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보건대 화국을 회합한 것은 기쁠 수 없는 것이니 화가 반대로 병통이 된 것입니다. 화가 병이 됐죠.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러므로 자운 신년에 수국을 이루니 대길하였습니다. 인성국이라서 인성은 식상을 극하고 일간을 돕기 때문에 대길하였습니다. 자운이 화국을 충파하여 오화 왕신을 제거하고 경금을 화살하여 일간을 도왔으며 진년은 습토이므로 능히 화기를 설하고 자수와 자진합수로 일주를 돕기 때문입니다. 만일 대세운에서 자진합수가 아니라면 대세운에서 대운이 자수고 세운이 진토가 아니라 그러면 수생목 목생화로 오히려 시지 오화를 생에 불길하겠지만 수가 들어오면 수생목 목생화로 오히려 화를 생에서 불길하지만 자진합수가 되어 인호화국을 충돌하며 월지 유금의 생조를 얻어 자수가 강합니다. 월지가 유금이기 때문에 자수가 들어오면 금생수를 받아서 자수가 강하며 대운간도 임수이기 때문에 대운간도 임수이니 화국이 수국에 부서져 기룬입니다. 여기 있네, 그죠? 맨 끝에 가서 이렇게 진운, 진대운을 만나서 진유합금도 되고 더군다나 자운을 만나서 자진합수도 되고
만일 열지유금이 자수 이론입니다. 총평을 보면은 강약은 신약하다 이거죠. 신약 얼지에 얼간에 을목 하나 있고 시간에 일지에 비견이 있으니까 2점밖에 안 되는데 더군다나 인호술로 합돼서 인호술로 삼합을 한 것은 이 목과 토는 성질을 잊어버려요. 방합은 안 그런데 이 삼합은 목과 토의 기운을 잃어버린다 이겁니다. 반합은 안 그렇죠. 반합은 자기의 세력을 고유한 세력을 각각 간직하고 있습니다. 격국은 편간격이다 이거죠. 경금 월지가 정관이지만 편간으로 투출했기 때문에 그것도 2개씩이나 투출했기 때문에 편간의 힘이 굉장히 사랑합니다. 용신은 수가 되는데 수는 뭐냐면 인성이죠. 금세 할인 상생하는 수를 써야지 여기서는 화를 쓸 수가 없죠. 희신은 목입니다. 그러니까 지지에서는 일간의 기를 좀 보태야 되니까 일간의 기를 본기를 좀 가져야 되니까 희신은 목이다 이거죠. 그리고 가끔 우리가 보면은 용신이 수라 그러면 희신은 뭐 금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수가 되면은 수가 흘러나갈 수 있는 목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흘러가지 이 사주에서는 금을 쓰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희신은 목이 된다 이거죠. 또 식상이라 그러면은 식상이 재성을 만나서 또 설기가 돼야지 쭉쭉 빠져나가니까 식신이 목이라 그러면 재성인 화는 희신이 되는 경우도 대단히 많습니다. 칠살 경금이 원령으로도 왕성합니다. 신약명이 왕성한 칠살을 화로 제압하는 것보다는 수로 설기하여 일주를 돕는 것이 2마리 토끼를 잡는 셈입니다. 칠살을 약화시키고 신약한 일주를 도움. 그런데 지지 화국을 이루었으니 화와 금이 서로 다툼이 됩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극설교가라 그래요. 화는 간목의 기를 설하고 금은 금극목을 하니까 극설교가가 되죠. 천간에는 칠살을 내놓고 지지에는 상관으로 국을 이루었으니 겉과 속이 다릅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 이 사람 하는 행동하는 겉과 속이 다를 수 있다 이거죠. 그러나 화원은 한편으로는 제살하기도 하니 기륭상반이라고 보겠습니다. 제평을 보면은 이 명조는 천간으로 경금이 2이나 투출하였고 6월의 생안이 금이 가장 왕한 계절입니다. 지지에 인옷을 화국을 두니 칠살을 제하는 공은 있으나 화국을 두니 칠살을 제하는 공은 있다 이거죠. 일간의 본기가 화로 변하니 무군한 신약명이라 극설이 교가합니다. 경금의 예리함이 왕성한데 제하는 것은 권위가 있으나 그것은 무군한 신약명의 인수로 화하는 관인 살인상생의 덕만은 갖지 못합니다. 인수로 화하는 덕은 일주에게 보탬이 되나 식상으로 제하는 것은 일주의 길을 설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볼 때 인호술 화국은 도리어 설하는 병이 됩니다. 또 우리가 이제 필히 알고 가야 할 부분에 있어서 필히 알고 가야 할 명기 이때 이제 한 번씩 정리를 해서 한번 봅시다. 부모덕이 있는 사주는 무엇이냐? 부모덕이 있는 사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월주에 인수가 있고 또 시주에 재성이 있을 때, 그러니까 인성과 재성이 서로 부딪혀서 싸우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죠. 또 연주에 관살이 있고 희용신임은 부모가 부귀합니다. 연주에 관살이 있는데 또 월주에 인수가 있고 연주에 관살이면 관인상생이 돼서 들어오니까 신앙하면 안 되겠죠. 신앙하면 더 공로가 떨어지는데 약간 신앙해야지. 물론 무군하면 안 됩니다. 희용신임은 부모가 부귀합니다. 즉 사주의 인성과 구비되고 서로 근접하여 극하지 않으며 연월주에서 관인상생으로 기신임은 부모덕이 기랍니다. 신약한데 연주에 재성이 있고
신약한데 연주에 재성이 있고 시주에 관성이 있으며 월주의 인성이 희용신임은 부친이 집안을 일으켰습니다. 연주에 관성이고 월주가 인성이며 관인상생하는데 일주와 시주에서 재성과 상관이 없으면 부모덕이 큽니다. 신약의 인수가 용신인데 형충극되지 않고 재성이 인성을 파극하지 않으면 부모덕이 큽니다. 그러니까 부모덕이 있는 사람들은 일단 재성과 인성이 서로 근접하여서 쌈박질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오행이 균등하고 주리무체하는 중에 월주의 희용신임은 부모덕이 큽니다. 일주가 신왕하고 연주에 용신인 관성이 있는데 또 월주에 재성이 있어서 재생관하면 부모가 부기명문으로 부모덕이 큽니다. 월주에 재성이 있는데 재생관해서 신왕한 명조를 관이 용신이 되게 되면은 부모가 부기명문으로 부모덕이 큽니다. 연주가 조상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경우에 부합되더라도 초년운에서 중년운까지 기신운으로 달리면서 용신을 상극하고 있다면 부모의 덕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부모덕 없는 사주를 한번 보면은 부모덕 없는 사주는 주로 월간을 통해 보는 법이 있습니다. 부모덕은 월간에서 상당히 보죠. 이 명조는 월간에서 좋을 뻔했는데 을경합거돼서 나를 공격하니까 부모덕이 없는 것입니다. 월주는 사회궁으로서 일간의 사회적인 역량을 나타내는 까닭입니다. 사회궁이란 남자에겐 직업이며 부모덕이며 여자에게는 남편덕도 해당이 됩니다. 여자는 남편이 봉급을 벌어서 갖다 주니까 사회궁도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따라서 월간에서 희용신을 파극하는 기신이 있으면 부모덕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월간에서 월주를 대표하는 자리인데 여기에서 희용신을 파극하는 기신이 있으면 부모덕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또 신왕지명에 월간이 기신인데 신왕지명에서 관살이 기신이죠. 신왕지명인데 관살이 기신인데 월간에 식상이 있을 때 식상이 관살 기신을 파극하니까 흉하다 이거죠. 부모덕이. 또 두 번째는 신왕지명에 재성이 기신인데 월간에 비겁이 있을 때 비겁이 재성을 탈지하기 때문에 부모덕이 박하다 이거죠. 신약지명에 인성이 길신인데 월간에 재성이 있을 때 인성길신 월간 재성 흉하며 신약지명에 비겁이 길신인데 월간에 관살이 있을 때 비겁이 길신인데 월간 관살을 극하니까 흉하다 이거죠. 5번에 신왕지명에 식상이 길신인데 천간에 인성이 있을 때 식상길신의 월간 인성이 흉합니다. 또 신약하여 인성이 용신인데 재성이 인성을 파극하거나 신왕신약을 불문하고 월지 인수를 형충하면 부모덕이 없습니다. 월주에 있는 인수를 형충하면 뭐 신왕신약에 불문하고 부모덕이 없다고 봅니다. 백호살, 양인살, 괴강살이 중중하면 부모가 일찍 단명하는 수가 있습니다. 신약하여 인성이 길신인데 인성 혼잡되어 중중할 때 부모덕이 없습니다. 신왕하여 인성 신왕신약을 불문하고 9번에 신왕신약을 불문하고 인성도 많고 관살도 많을 때 부모덕이 없습니다. 인성 중중한데 관살이 중중하면 관살이 중중한 인성을 더욱 생조해서 부모덕이 없다 이겁니다. 편재의 기운을 왕성한 비겁이 동주하거나 근접하여 극파할 때 편재는 부친성을 의미하는데 부친성과 동주한 주에 비겁이 있다 이거죠. 그럼 비겁이 재성을 극파하니까 부친이 단명할 수 있고 또 인수의 기운을 왕성한 재성이 동주하여 재극인하거나 또는 근접하여 극파할 경우 모친이 단명할 수 있습니다. 신왕신약을 불문하고 월주가 기신이고 인수가 없을 때 초년대운까지 기신이면 유년시 부모를 잃고 고생합니다. 신약지명의 월주가 식상이나 재성이 되면 부모덕이 없습니다. 즉 신약인데 월주에는 인성이 들어와야죠. 비겁은
자신이 스스로 헤쳐나가야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부모덕이 있다고 해도 나중에는 그 유산을 본인이 받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13번 신왕하여 재성이 길신인데 비겁이 재성을 파극하면 부모덕이 없고 유산이 없습니다. 신왕 신약을 불문하고 월주가 용신을 상극하는 기신이면 부모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월주가 부모공인데 월주에서 시신을 파극하면 부모덕이 없고 일지에서 시신을 파극하면 배우자덕이 없다 이겁니다. 신왕 신약을 불문하고 오행이 편중되면 부모덕이 없는데 초년대운이 기신이면 부모를 잃습니다. 오행이 편중되어 용신이 미약하거나 용신에 의해 파극되면 부모덕이 없으며 초년대운이 용신을 상극하는 기신이면 부모덕이 없으며 불행한 유년기를 보냅니다. 이렇게 한번 부모덕이 있는 명조와 없는 명조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